자, 우리 지난 레위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법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표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청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정한 것은 먹고 만질 수 있지만은 부정한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러한 구분은 아주 일상적인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수단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은 레위기 16장,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속죄일이 레위기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속죄일은 구약 제사제도의 절정에 있다, 정점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살펴보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고자 하거나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자 하는 자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하고 충성을 고백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실 일이지 무슨 제사를 필요합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였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모두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마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죄예요. 저희 교회 2016년도에 1억 원 넘게 들여가지고 저희 주차장 방수공사, 대대적인 주차장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비만 오면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자꾸 샜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이 샙니다. 이게 밑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아마도 교회 건축 중에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중에 무거운 크레인이 지상 주차장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다가 아마 지상 주차장에 보이지 않게 균열이 갔기 때문이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균열의 틈을 타서 빗물이 새는 것이다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절대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태운다는 심정으로 공사를 했어요.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주변 부분을 다 뜯어냈어요. 저기 남산 사우나로부터 저기 사진 이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전 사진 보여주시면 저 계단도 다 뜯어냈어요. 우리 현관 쪽에 들어오는 계단, 청소년부실 앞쪽에 있는 통로까지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녹인 시커먼 액체 그 꼴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역청이라고 그래요? 촘촘하게 구석구석 다 발랐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저도 걸레 들고 다니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싼 아스팔트 시트지가 있어요. 지금 보는 장면이 비싼 아스팔트 시트지를 아주 촘촘하게 겹겹이 쌓아서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방수제를 섞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덮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방수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완벽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디에서 물이 스며드는지 요즘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한 방울 똑똑 떨어지기도 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초가상간 다 태웠는데 더 태울 상간도 없는데 물이 또 새니까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지하 주차장에는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징합니다, 징해. 방수라는 게 이게 웬만해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와서 길이 생겨요.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면 처음엔 길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한 방울이 모여 또 한 방울이 되면 길이 생겨요. 그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건물 어디엔가에 물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수를 생각하면 아주 징한데 제가 이걸 보면은 이게 죄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잘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으로 잘 무장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만 틈 보이면
글로 죄가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8절과 24절 한번 방수공사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거룩함을 추구해 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구나. 오호라 나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 이게 허점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느슨해지기도 하고 소홀하거나 게으를 때도 죄가 어느덧 스물스물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 안에는 죄가 누적되고 퇴적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점점 성소가 더럽혀져 가게 된다.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해서 성소가 불결해지고 또 더럽혀진다는 사상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소가 점점 더럽혀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아셨기에 참 기가 막힌 회복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드린 것이었지만은 속죄일의 제사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제사로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누적되고 퇴적되어 왔던 죄악들을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일시에 제거하고 다시금 공동체를 영적으로 리셋하는 작업이에요.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파일들이, 이러저러한 악성 코드들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포맷하잖아요. 리셋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속죄일의 제사다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6.25 한국 전쟁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비행기 폭격에 맞아서 불타는 광경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 있는 성적표가 불탈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껄껄껄 하면서 세상 떠난다 하죠. 좀 더 즐길 걸, 좀 더 나누고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면서 이 세상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 121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컨대 아라비아 숫자, 또 마취제, 마취제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수술 받을까 싶죠? 마취제, 대학,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121가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의 발명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우개입니다. 인류의 기록 문화는 지우개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우개가 과오와 실수를 지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기록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지우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의 제도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뭘 그리하란 말입니까?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날을 지켜 보존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속죄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회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패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좌절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디 오늘 이 안식일의 제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언제든 주님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그러므로 속죄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날이다 할 것이에요. 속죄일의 제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5대 제사와 속죄일은 좀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속죄일과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은 매우 독특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이 속죄일에는 두 종류의 예물이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한 숫송아지가 드려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절차가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묶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만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혁혁하게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에 즉사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마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바짝 마른 건초더미가 불타는 화염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초더미가 불타는 화염 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어디 위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디 임하신다고요? 속죄소 위에 임하십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로 나아가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불타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2마리 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8절 굉장히 재밌어요. 레위기 16장 8절 말씀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다른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각각 제비를 뽑아 염소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둘로 나누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돼요.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2개예요. 출입문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 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언약궤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언약궤 준비해 봤는데 사진 한번 주세요. 다음 사진. 네,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저 뚜껑 위에는 그룹이 금으로 새겨져 있는데, 조각되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저 뚜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베풀시 은혜 은자를 써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것을 덮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시은좌가 속죄소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그 더럽혀진 곳에 함께 머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염소의 피를 뿌려 그 죄를 덮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시뻘건 피가 그 속죄 위를 덮어 죄가 보이지 않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더럽혀진 속죄소도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다면 피 흘림이 있다면 사함이 있다는 뜻이겠고, 피 흘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축복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축복을 blessing이라고 해요.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eding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bleeding은 피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의식을,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에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는 의미로 축복한다는 혹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를 blessing이라고 만들어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면 죄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강줄기가 다시금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다시금 흐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 흘림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닿게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발원한 4개의 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0절에 등장하게 돼요. 그 4개의 강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요,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각각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비손강은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흐른다는 뜻이겠고, 기혼이라고 하는 이름은 솟구쳐 오름이에요. 기혼샘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데겔은 빠른 흐름이에요. 여러분, 물이 솟아서 넘쳐 흐르게 되면 유속도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현한 그 생명의 생수가 온 땅을 적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유브라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 강들입니다. 이 강이 다시금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 강의 기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어디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강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은 이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의 강물이 그들 향해 흐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막혔던 축복의 강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에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이 장면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는, 큰 강을 이루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이 강물이 회복됨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요. 이 물이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차요. 허리에 찹니다. 나중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되살아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되살아나 건강이 회복되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느냐?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강물이 닿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 이렇게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면 강물과 관련된 동일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의 피는, 그 첫 번째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덮어 그것을 지우는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이 희생제물의 피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염소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한 이 염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방수고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죄의 근원을 말리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근원을 말리기 위하여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여 더럽혀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지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막혀있던 영적인 축복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게 하십시오. 병든 육체에 닿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속죄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하고 말해놓았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첫 번째 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와 언약궤 앞에 뿌려서 성소, 속죄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와서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뿌리면 됩니다.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7번 뿌려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 번제단은 예배를 상징하는 사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의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어요.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염 앞에 마른 건초더미가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본성에 섞여 있는 이 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왕위를 두고 경쟁하던 두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묻습니다. 성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훈련되고 교육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까?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작은 아들은 성자는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었고 큰 아들은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훈련하면 얼마든지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두 아들에게 각각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오라 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왕위가 결정될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선술집에서 아주 특별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두 발로 서서 쟁반을 들고 나르면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인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것이 교육으로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고양이도 훈련하니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훈련받으면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온 세상을 다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왕궁으로 돌아오다가 한 가게 유리창에서 뭔가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몰래 사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큰아들은 제복을 입은 고양이를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고양이는 쟁반에 초콜릿을 담아서 왕께 드렸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했습니다. 아, 역시 첫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어 작은 아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왕 앞에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훈련이고 뭐고 교육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생쥐 한 마리를 쫓기 위해 왕궁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의 결과는 매우 분명했어요. 고양이는 교육으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었지만은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한순간 거룩해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한번 다녀오고요.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거나 여러분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룩해진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죄악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거기서 음란의 생지가 튀어나오는 순간 탐욕의 생지가 튀어나오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노의 생지가 튀어나오면 그간 우리가 쌓아왔던 정결의 탑, 성결의 탑, 거룩함의 탑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며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사정이 이 지경이고 보니 속죄일에는 염소 한 마리로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이것이 우리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두 번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에게 전가시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산채로 광야로 보낼지니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속죄일을 위한 두 마리 염소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희생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사셀은 누구인가? 학자적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매우 명확한 것은 이 아사셀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고 아사셀은 죽음의 땅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 정반대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시고 아사셀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둘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둘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염소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붙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 두 번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죄를 그 두 번째 염소에 다 옮겨놓고 나게 되면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것이냐? 둘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염소가 담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 방법을 통해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저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죄는 집요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며들고자 하고 이미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스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 곤고한 나는 곤고한저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는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죄는 피로 덮임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되었고 그분이 둘째 염소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원저자에게 돌려 보내주셨음을 믿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속죄의 날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우리가 영단번이라 불러요. 이미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 효력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마치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보면 휴지통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 던져놔요. 아예 지우진 않습니다. 다시 복원시켜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탐닉하고 있는 그 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자꾸 가져다가 그거 사용하고 붙들고 있지 마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마치 그 죄에 고무줄이 달린 것처럼 잡아 당겨다가 여러분 그거를 탐닉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저자에게로 확 돌아가고 말아요. 대신 남의 것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 죄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정결함의 옷을 입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지난 날은 잊으시고 지난주는 잊으시고 어제는 잊으시고 방금 전은 잊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주님과의 친밀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요. 속죄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승부를 걸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다 주께 맡겨드리니 담당하사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용기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뻔뻔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속죄의 날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주님의 뜻이니 명백한 주님의 뜻이니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